번째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적대감과 박해에 대한 원리예요. 성경에서는 오늘도 말씀 읽지만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10절에서 한번 볼게요. 10절. 10절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복이 있나니 나와요. 자, 그럼 10절에서는 어떤 박해냐면 일반적인 박해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박해. 근데 11절에서도 또 복이 있나니라고 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11절에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이에요. 더.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는 다른 용어로 반복하기는 하지만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사실 모두 같은 한 복을 얘기해요. 여덟 번째 복. 그래서 박해받는다는 이 말이 10절에서 사용되고 다시 11절에서는 반복하지 않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의 결과의 복만 제시되는데 10절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가 결론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 같은 하나의 복, 여덟 번째 복을 만약에 10절과 11절에 사용을 왜 그러면 두 번을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 복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 자, 그런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되다, 더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사실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미 10절과 11절에 복 있는 자들은요, 이미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복 있는 자들이 10절과 11절에 복 있는 자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팔복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팔복의 원리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뭐예요? 즉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7가지 복을 성취한 정도로 그들은 복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8번째에서는 이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얘기해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고난이에요. 즉 박해 받음과 고난과 그랬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바울을 지켜주셨고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박해는 누가 받아요? 바울은 왜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박해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3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는 복이 7가지의 복을 다 지녔으면 이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박해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12절에서 또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때와 지금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박해가 없는 것을 보고 지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짓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은 아직까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어느 한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은 누굴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갖고 있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가지고 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은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시작할 때, 팔복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욕을 당하기 시작할 때,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육의 아들들, 즉 이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성령으로 난 자들을 뭐예요? 그들은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세상과 체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전하는 자를 이제 적대감으로 박해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산 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인데 내가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졌잖아요. 잘못된 사고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사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만의 권위를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와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다 반박하고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그럼 물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박해받는 거죠.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박해를 안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박해를 안 받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즉 말을 안 하면 돼. 말을 안 하면 박해 안 받아. 뭐 굳이 뭐 말해가지고 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말을 안 해. 두 번째, 그들과 그냥 동조하면 돼. 동조. 그들이 예수님을 험담하고 모욕하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그거 부스럼 내지 않게. 죄를 봐도 무시해. 말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분명히 또 뭐예요? 거물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화평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즉 타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시작하고 죄를 봐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한하게 보세요. 사랑이 가장 많으셨죠? 그렇죠? 예수님보다 사랑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고 관대하셨죠? 은혜가 넘쳤죠? 친절하셨죠? 평화가 넘치는 분이셨죠? 그런데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핍박했어요.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절대 예수님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진리. 정면으로 맞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진리만 말해도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진리만 말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이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마음 아니에요. 사랑도 가지셨고 관대함도 가지셨고 친절도 가지셨고 화평도 가지셨는데 그냥 말을 하셨을 뿐이에요. 뭘 어떤 말? 진리를 말하셨을 뿐이에요. 그 진리가 그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은 offense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듣는 자들은 괜히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건 때문에 언제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세요. 아벨도 마찬가지죠. 아벨도 여러분들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벨도 하나님의 뜻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피해 제사를 드렸고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 뭐예요?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냐? 그게 너만 잘났냐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가 가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가인이야. 여러분 너만 잘났냐고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세요. 성도끼리 누가 진리를 얘기하면 귀담아 들으세요. 마음속에 너만 잘났냐? 나도 다 알고 있는데 너만 그러냐? 그럼 가인이에요. 가인 여러분들. 질투심에서 나오는 거죠. 이 아벨의 의를 참을 수 없었던 불경건한 바로 가인.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아들들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은 희생적이에요. 항상 그들은 희생이에요. 뭐 잘못이 없는데 매번 당해. 매번 죽어. 그래서 타모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의 경건이 그들의 고난을 막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천국 길은 가시밭 길이며 피로 물든 길이다. 격연조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칼과 막대기를 볼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왓슨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지고 갈 수밖에 없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칼과 막대기를 볼 것이다. 즉 항상 나를 사람들이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박해한다. 또한 우리